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말씀 가운데 오늘은 20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다음 대지로 정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의 내용은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이 세 가지 바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중에 지금 우리는 몇 번째 기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첫 번째는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예시해 주었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또한 사도신경, 이 중요한 신앙 고백서의 신조에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지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졌어요? 승천하는 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여 끝난 게 아니에요. 누구 우편에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의미 없이 마치 주문처럼 외우다 보니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 거기서 사고가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사도신경은 그리고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의 혹은 개혁교회들의 신조들 속에 승천을 다루지 않는 신조들은 없어요. 다 그것을 가르치고 풀어서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 앉으심이라는 것은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곧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는 말씀이 구속을 성취했다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누리는 모든 구원에 속한 일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효과가 발휘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 그게 구원의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주문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명제를 이해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받지 않으면서 입으로 그냥 그 주문처럼, 그 주문 있죠? 스님들이 불경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단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슴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의식적으로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단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혹은 그 내용이 무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그 의미는 예수님을 알고 부른다는 의미지 주문처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사람을 성도로 받거나 믿지 않는 자가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올 때는 세례를 반드시 주는데, 세례를 줄 때 뭐를 하냐면 주님의 복음을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내용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확인될 때 세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는 교회가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교회에 누군가 오면은 그날로 그냥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통하여 만일 정상적으로 간다면 당회가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당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똑바로 가르치고 세례를 똑바로 줘서 불신자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물론 외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참성도를 분별해서 신앙 고백을 확인해서 교회에 받는, 그래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인 노릇하는 그것을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 내면적인 것까지는 몰라요. 최소한의 외적으로 고백한 것의 진정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 차원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비록 우리가 성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구원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받아 누리는 게 어떤 은혜인지, 그죠?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이라는 말은, 성도란 말은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도를 우습게 알아요. 성도라는 말을. 그냥 교회 나가면 받는 말로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니,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있어도 성도가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 일을 이 땅에서 다 마치고 떠날 때는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신분으로 들어가니까
성도가 아닌 목사로 살았다면 그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안 믿고도 교회를 수백 명, 수천 명씩 목회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을 존재해요. 목사 자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도 세상적인 그런 어떤 힘으로 또 눈먼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수만 명, 수천 명씩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 교세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 이단은 과천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성도 수가. 제가 다 언급은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그 나쁜 의미에서 부흥. 넘쳐납니다, 사람이. 우리 바른 말씀 전하는 곳은 지금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안 와서요. 막 힘들어해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노예에 훌륭한 분들 많아요. 지금 17년 목회한 분도 제가 알고 누구라는 건 말씀 안 드리지만 세상에 17년간 꾸준히 자기 자리 지키면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의아해요. 왜 저런 교회를 안 갈까 사람들이. 세상에. 왜 저 교회를 안 가지? 내가 성도였으면 저 교회를 갔을 텐데 내가. 내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에요. 고생하시고 정말 열심히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또 공부해요. 거기 더 잘하시려고. 어떤 마음이냐. 맨날 가슴 조이는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제일 괴로워요. 실수할까 봐, 힘들까 봐. 아무리 또 말씀은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매번 준비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가 끝날 때까지 늘 신학, 주석, 수없이 많은 것들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그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을 먹이고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17년, 막 20년 그렇게 가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왜 그 교회를 사람들이 안 찾아가지? 퀘스천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가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저는 50 딱 되었는데 50살 되기까지 실수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적인 자기 인식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완전주의자들이에요. 하나도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인처럼. 절대로 죽을 때까지 헤매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뭘 완전해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토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서요. 교회론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교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근거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언제나.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하나님 앞에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죽이고 무지를 극복하면서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죄사함 속에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세 가지 기도를 드렸지만 그게 결국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씀 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강설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한 해 한 해 더 깊이 깨우쳐 가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 기도 중에 그 세 번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시하는 두 번째 예시. 그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두 번째 예를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부활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성취는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뭐죠? 우리가 지금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근데 그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우주적인 하늘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계속 간다고 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가면 그런 책이 나왔어요. 우주의 어딘가에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발언이죠. 하나님 3층 천이라고 표현한 것을 물리적인 우주로 보는 거예요.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차원의 하늘이에요. 그죠? 예, 어떤 세계죠. 근데 그 곳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무슨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으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요, 사실 이 교리는, 이 말씀은 이 지상에서 지극히 연약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그냥 오르셨다가 아니라 왜 오르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왜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오르셨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께서 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처럼 누리고 있는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게 토대였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거기까지 가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안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얘기할 때 무슨 용어를 또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얘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말은 잠재적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 근데 역사라는 건 뭐죠?
항상 어떤 의도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역사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을 쓸 때 그게 늘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것이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오르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은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신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복은 사실은 수만 가지 복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은 복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 요약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지배 속에서 허물과제로 죽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우리들을, 그죠? 하나님이 해방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속하셨다. 어디로부터 구속받았어요? 본질은 죄죠. 그 죄와 연관된 영향력이 뭐가 있어요? 마귀의 영향, 사망의 영향력.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럼 그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최고로 비참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어요. 그 구속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면 이걸 극복해야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죠? 3대 세력. 무엇을 극복해야지 구속이 와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자연인의 힘으로는 못 극복해요. 그게 바로 사망이잖아요. 죽음의 문제.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죽음의 문제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무엇을 극복할 수 없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마귀는 우리하고 싸움이 안 돼요. 보이질 않아요. 우리보다 탁월해요.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그것을 틈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마귀와 죄를 좇는 자들의 그 결과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은 겉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이 세 가지 세력 속에 짓눌려 살고 지배받으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 사실은 해방되었다. 아직도 그 영향력이 완전하게 우리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어도 사실은 그 지배력이 우리 안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방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구속을 성취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해방되게 됐고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직 죄의 영향력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그 구원이 보존되고 또 자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러한 구속사건과 직결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전능한 권능을 발휘하셨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부활이다. 승천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원인들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고, 우리의 구원 생활을 보존하는 데 있었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속의 사건들을 고백할 때마다 그 구속의 사건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한 것들, 그죠? 우리들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하신 역사, 성령께서 그것이 어디에 늘 토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 사건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문 20장 하반절과 21절은 이러한 맥락에서 부활에 이어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관련된 중요한 계시이며 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예요. 그 승천하시는 사건은 끝났지만, 완성됐지만 항상 그 사건의 토대에서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른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록 같은 데는 비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의자에 앉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전권을 어떻게 하셨다? 위임받으셨다. 누가? 성자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공간과 또 의미와 모든 차원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무슨 의미,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권과 교회를 다스리는 그 통치권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교회에 대한 통치권이 본질이고, 그리고 그 외에 그 모든 권세까지도 예수님은 다 가지셨다.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달리 표현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 만물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지금 누구 손에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물리적인 우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교회, 이런 걸 총망라하여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게 되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렇게 정의될 때 이것이 되게 중요해지죠. 이게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 공간, 영역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뭐를 그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섭리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자들로서 바라보며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 섭리가 없이는 칼빈의 많은 글들을 보면 섭리가 없이는 우리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삶이 존속되더라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많고 또 밖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므로 그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정도의 스케일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질려서 불특정한 미래를 바라보며 날마다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현실도 그렇잖아요. 그죠? 현실 생활도 그죠? 사업하고 일하시는 분이 다 그럴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현실적인 것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근데 더군다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보존되고 진행돼 가는 게 누구의 섭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가 되려면 지극히 큰 능력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원래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교회의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신성으로 따지면 그분은 언제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섭리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제2위격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인성을 취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인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달리 표현하면 중보자. 그럼 중보자가 계속 하는 일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으로 따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적은 없으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고 인간이 되신 거라고요. 그러니 신성으로는 언제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인성으로서 중보자로서 무엇을 가지셔야 돼요? 권세를. 근데 이 인간이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낮아지신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낮아지심이 뭐죠?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 율법 아래 놓여서 인간처럼 순종하면서 사신 거. 인간처럼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신 거. 그래서 죽으신 거. 무덤에 묻히신 거. 이게 다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은 신성으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제2위 위격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도 또 높아지셔야 되는 것도 다 우리를 구원하는 중보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낮아질 필요도 있었고 뭐 하실 필요도 있는 거예요? 높아질 필요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낮아질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는 한량없이 낮아지셨고 또 한없이 높아지셔야 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일을 다 완수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고 모든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언약의 약속대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어떤 중보자여야 해요? 히브리서에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힘없는 중보자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무엇으로 세워지셨어요? 이게 다음 주 설교지만 머리로 세워지셨죠? 그럼 머리라는 얘기는 뭐 하려고 머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그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그 십자가 사건 다 이루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을 다 제어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중보자로서는 그렇게 되셔야 한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다, 혹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할 때 그 중보자 머리는 그냥 중보자 머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지상 명령을 주실 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꼭 붙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로서 그 중보자는 어떤 연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분으로서는 그 교회에 위로를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무슨 역사가 한없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얘기죠. 여전히 죄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여전히 마귀의 역사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명의 현상보다는 죽음의 현상이 새록새록 너무도 많이 피어오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것처럼 미련하고 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근데 무능한 중보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마귀와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수많은 거짓 교회와 또 수많은 악한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참 세상은 우리가 소아시아 6, 7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초대교회는 과거잖아요. 그죠? 미래가 아니라. 그 과거로 조금만 올라가도 교회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사실 버티면서 살아갔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사실은 파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이어져 내려온 거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누가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라가는 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못 가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었잖아요. 옷자락을 붙들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라가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로서, 그러나 그 중보자가 어떤 대상을 구원하고 어떤 대상들의 구원을 보전해 주시는 분이냐면 지극히 미련하고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한없이 어두운 환경 속에 쌓여 있는 그런 존재들을 구원하고 보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중보자가 되셔야만 한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처럼 순교, 또 순교의 시대가 지나가면 악한 사상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고, 한 개인의 삶도 수없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잠들고 쓰러지고,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 그러면요, 이 세상 역사에서 사실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와 사망과 죄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세상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제어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 근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절대로요, 인간이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제 아무리 강하더라도 마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타락하여 모든 것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죄를 억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죄가 만연한 세상이지만 언제나 그 모든 결과는, 더군다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사실은 돌려가고 있다. 이 섭리의 손길을 믿는 것이 뭐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이걸 믿고 세상 역사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가 발악을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제어하는 것을 손길을 놔버리는 순간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세상이 오합지졸이 되고 아비귀환이 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택한 자들이 구원받도록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그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몰라요. 또 언젠가 순교의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탓하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시대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끝이야.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이러한 권능과 통치권을 성부로부터 받으신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목적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능의 탁월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가운데 교회를 보호하고 이끌도록 만드신 이 구속 성취 사건은 바로
성도들과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고백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고달프고 힘겹고 유혹과 세상의 그러한 풍속 속에서 날마다 허덕이는 우리들, 이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 만유보다 크신 분의 그 손길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 역사,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보자의 권능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타협하려 하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이겨내고, 또 환난이 와서 우리를 낙심케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반드시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중보자로서 그의 통치의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곧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중보자로서 행사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의 통치자로 높아지신 것을 구속사건의 성취로서 교회가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권능을 가지고 이 통치하고 있는다고 할 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가 그 통치 아래서 제어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권능을 넘어서는 그 어떤 존재나 영역도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간에,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히던 간에 이것을 항상 신앙적인 시야로 이겨내어야 한다. 그럼 그것이 막연한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예수님의 승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또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게 그게 기독인의 신앙인 거예요. 시편 110편 1편에서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예언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살 때의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성취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랬죠.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르면서 무엇을 발판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다. 이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고 하나님의 신앙을 허무는 모든 영향력들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발판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강력한 존재로, 강력한 중보자로 우리들과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또 그 하늘에 오르신 사건은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다시 요약을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뭐를 의미해요? 모든 영역, 모든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게 되신 것이다. 그러나 왜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으신 거예요? 인성으로서 혹은 중보자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의 입장에서 그걸 받으셨으니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하여 받으신 권세로 그 이야기를 풀면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받으신 권세로 무엇을 하냐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구속의 성취의 사건이 우리가 구속을 받는 사건에 뭐가 되냐면 토대가 되어진다. 결국 이 중보자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행하는 모든 현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과 어려움 속에 쌓여 있지만 또 세상의 풍속을 거슬러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따라오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세상 만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심성대로 한다면, 본성대로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딪혀오는 충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죄, 마귀, 사망에 속한 수많은 것, 그것이 가시화된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충돌할 때 갈등하고 위축되고 그러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런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한다는 걸 가르쳐 준 게 소아시아 7교회라고요. 직장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그 사회에서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지만 그거는 종말에 있던 사건이 아니라고요. 어찌 보면 종말이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돼서 절정에 이른 시대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의 초기에 세워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풍속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진리의 의미를 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구원과 삶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저와 하늘에 오르사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의미들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슴속에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실제적인 현실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우리 귀한 한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감으로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